오늘은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오늘이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 우리 온누리 교회 입장에서는 썩 좋은 책은 아닙니다. 이 서점에는 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김진호 교수님이 쓰신 대형 교회와 웰빙 보수주의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이 있어서 이제 읽어보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 그러나 제 마음에 와닿는 한 가지, 이제 호세아서를 묵상하다가 이 호세아서의 사상과 또 주제와 맥락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와닿던 메시지는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130년 역사 가운데는 100년까지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 사회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믿음의 올바른 생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한국교회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 사회와 또 많은 이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왔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풍요로운 시대를 저희가 보냈죠. 그러나 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몰려오고 산업화 시대에 성장하고 부흥하였고 그들의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었던 보루가 되었을 때 우리가 놓쳤던 것은 풍요와 번영에 도취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또 정치와 권력에 취해서 선지자적인 영성으로 그들과 선을 긋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대형 교회는 더 대형화됐고 빈부의 격차는 더 커졌고 이 사회에 마치 중심에 서고 이 세계가 주변 세계가 된 것처럼 권력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분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지탄을 받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부르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고 중산층을 위시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어떤 명함 하나, 어떤 이런 대형 교회의 리더다라는 그런 어떤 레떼리를 좋아하고 그런 거를 향유하고 누리면서 우리는 교회가 권력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중요한 이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당시 권력 핵심에 속했던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위로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선지자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의 종로로 타고 비참한 죄의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사랑과 부르심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 신의 산의 언약과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 율법과 또 거룩한 사랑을 주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그들을 인도했는데 마치 한국교회처럼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들어가더니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착각해서 높아지고 자고한 마음이었어서 세상의 번영과 바알신의 풍요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국가로서 다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광야 정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율법의 정신과 광야의 정신, 선지자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풍요와 번영 가운데 도취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세속화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세상을 더 사랑했고 세상과 또 이 세속 문화가 주는 이 권력과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상화시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유목민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그래서 농경 문화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물들지 말고 그들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본받지 말라라고 모세 율법이 정해 주었지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이 가나안 땅에 속했던 많은 농경 문화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잘 보니까 그들의 어떤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 그들의 풍년, 또 그들의 그 추수할 때의 모습들을 자세히 지켜보니까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 숭배를 하며 음행을 저지르니까 그들이 더 풍요롭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목하죠. 그래서 유목민이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추수 모든 곡식과 농사와 관련된 한 해의 모든 절기들을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는 민족이 되었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추수감사절이란 말은 원래 없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 4월에 보리가 첫 수확되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유월절 예배를 드렸죠. 또한 6월과 7월에 소맥, 미리 추수되고 재배되는 때를 골라가지고 이 77절 오순절 예배를 드렸죠. 또 마지막 10월 달과 모든 이 농경 한 해의 농사가 다 끝날 때 그거를 수장시키면서 곡간에 드리고 저장하면서 올 한 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수장절, 다른 말로 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초막절로 지켰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농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목민이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선지자적인 정신과 광야 정신이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법을 그들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기 때문이죠. 이렇게 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이 계속해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풍년과 번영과 이 물질의 축복이 걷잡을 수 없도록 그들의 곡간과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니까 이 엄청난 물질 앞에서 그들의 영혼은 어찌할 줄을 몰랐죠. 왜냐하면 오늘 호세아가 쓰여졌던 북이스라엘 사회도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컨텍스트가 여로보암 2세 때는 유례없는 수출 증대와 국방력 강화와 탁월한 외교력으로 영토가 극대화됐고 북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많은 세금이 걷어들여졌고 국방에서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남자들의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또 중앙 집권적인 자신의 권력은 그 어떤 왕도보다도 태평 성대를 이루었죠. 여로보암 2세 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가장 사치와 부유와 번영과 풍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은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는 등장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부도덕한 행실들과 종교적인 타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판하기 시작하죠. 돌아오라고 계속 이 광야의 정신으로, 선지자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이미 그들은 풍요와 번영 가운데 세속화되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야훼 신앙으로 돌아올 수 없었어요. 이거를 안타까워하며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다해서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원래 오늘이 10월 14일이기 때문에 한 주 그때 스킵했었는데 오늘 9장을 다 다루고 다음 주는 10장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9장을 2주에 통해서 다루려고 했는데 우리가 또 대강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 9장의 내용을 다 다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한번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다른 민족들처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했고 모든 타작마당에서 받는 음란한 짓의 대가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타작마당에서 즐거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호세아는 비판했죠. 제정신이냐? 지금이 무슨 즐거워할 때이고 파티를 열고 축제를 해야 될 때냐?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 너무나 많은 때 아닌 호황과 호황이 이루어져서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호세아는 그 반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 차려라. 그거는 풍요가 아니다. 거짓 평안이다. 추수를 즐기면서 타작마당에서 다 포도주를 즐기고 즐거워하고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데 호세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다른 민족과 다르다. 다른 민족들처럼 기뻐하면 안 된다. 즐거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 지금 음란한 짓을 했고 모든 타작마당에서 받는 음란한 짓의 대가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모든 맥락에서의 주제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처음 보는 순간 출애굽 시킬 때에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고 코 흘리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나그네였고 거루맨이었던 이 유목민들, 방황하는 방랑객들, 아무런 힘도 없던 그들을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떻게 마주쳤는가?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여러분 들판이나 광야에서 열매가 맺혀야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열매를 만난 그 기쁨, 우리는 길을 가다가 멈춰서죠. 와, 저 감 좀 봐. 먹음직스럽네.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을 할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을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으로 열린 무화과처럼으로 여겼다. 무화과는 심자마자 열리는 과목이 아니에요. 심고 나서 5년 동안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5년 동안에 기다렸더니 5년 만에 첫 무화과 열매가 생겼을 때 그 농부의 마음, 농심,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한 거죠.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의 관계성을 맺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 이런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을,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6월절로 77절로 초막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스라엘 조상들과 같은 태도가 아니었고, 그들은 물질과 풍요와 그 모든 축복은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고 현상적인 물질과 권력과 자신의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 상태에 도취가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맛을 알더니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처럼 바알 풍요와 바알 신과 아세라 신들에 중독되고 그들에게 탐닉이 돼서 지금 타작마당에서 너무나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지금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나라 민족이 130년 중에 100년은 지독한 가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물질적인 풍요와 이 세상의 맛을 알았던 때는 불과 30년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무슨 복지가 있었어요? 왜 지금 난데 아닌 때 아닌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기며 때 아닌 우리나라가 무슨 복지 정책이며 때 아닌 무슨 연금이며,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면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보릿고 한 끼 먹으면 잘 먹었어요. 너무 지독한 가난 때문에 가난 한번 벗어보자라는 게 우리나라의 꿈이었다고요. 그게 불과 한 세대 이전이었어요. 올림픽 이전에는 꿈도 못 꿨죠. 우리나라는 해외여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해외여행은 92년도가 지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 3학년 때 자유화됐나? 세계화는 무슨 세계화? 스페인의 산티아고 무슨 순례길을 걸어가기는 무슨 순례길?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거. 이런 세계화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우리는 물자도 풍족하지 않았다고요. 다 수입하고 웬만한 것들은 우리나라는 제대로 자급자족도 안 됐어요. 그저 유일했던 거는 자식들 공부시키는 거. 자원도 없고 인적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던 민족이 때 아닌 GDP의 성장과 수출의 호황과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가 브랜드화되면서 급속히 물질화됐죠. 급속히 물질화됐습니다. 이거에 신기루와 이런 거에 막 도취되다 보니까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 500년에 걸쳐서 산업화시킨 유럽을 따라가야 된다는 등 민주주의의 정신을 완전히 완성한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는 등 그런 민족이 아니었다고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일제 식민지의 그 수타로 인해서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정치 외에 어떤 선진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아노미 현상 혹은 컬처럴 레그 현상. 정신은 성취하지 않았는데 물질이 너무나 많이 풍요로워지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런 거를 세상에서는 사회 심리학에서는 졸부, 갑자기 눈 떠보니까 벼락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중산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중산층이란 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돈만 많이 가지면 벼락부자만 되면 이 부유층으로 분류가 되죠. 유럽은 5, 600년으로 걸쳐서 중산층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유럽은 언어를 3개 국어 정도 해야 되거나 재산이 한 10억 정도 있어야 되거나 그리고 또 사회적인 교양이 있어야 되거나 도네이션을 한 자기의 재산보다 더 많이 하거나 이런 클래스를 중산층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모든 척도가 물질이야. 생각해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까지 모두가 다 물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라는 이 사고가 뼛속까지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린아이들서부터 모두가 다 성공의 도취가 되고 물질만 된다면 부자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모든 탐욕을 갖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 끝까지 올라가야지 우리의 삶은 만족이 있으며
어디까지 성공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내가 참된 기쁨이 있으며, 또 돈이 없으면 나는 비참한 삶이다라는 이런 이상한 사회적인 양분법이 우리 사회에 다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도 불행한 민족이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공의와 정의는 없고 오직 소유로 인해서 결정되는 이 사회적인 카르텔은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이런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세 가지로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2절.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 먹을 것을 내지 못하고 그곳에서 새 포도주를 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죠. 징계. 두 번째는 3절.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에브라임이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을 먹게 될 날이 온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오죠. 지금 타작마당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세아가 이런 대언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 4절과 5절이죠.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도 않고 그들의 제사가 그분을 기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애곡하는 사람의 빵처럼 돼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모두 정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빵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5절 볼까요? 정기적으로 있는 명절, 해마다 있는 여호와의 절기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빵이 뭐고 떡이 뭐예요? 왜 갑자기 빵이 나와요? 이거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구별해서 드리는 이 누룩이 없는 떡상을 말하는 거죠. 제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중심으로 구별되이 드리지 못하고 소비자 편의주의식으로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영적인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절기 때 가져오는 모든 제물과 헌물을 기쁘게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2절과 6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만약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문명 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내 속사람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이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곧 출애굽 신앙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이 호세아의 지적이고 비판이죠. 무서운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였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집착하고 그거를 우상화시키고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타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 나라 민족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인 상황과 일치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더 근원적인 이유를 호세아가 파고 들어가고 있죠. 예언자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7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모습인데 우리 7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게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시작. 처벌의 날들이 오고 있다. 심판의 날들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죄들이 너무 많고 내 적개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언자가 바보로 여겨지고 영적인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하는구나. 예언자는 내 하나님과 함께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사람의 덫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마저 적개심을 품었다.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처럼 깊이 타락에 빠졌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처벌할 것이다. 호세아는 갑자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강론하다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싫어하는 그들의 완악하고 패역한 시대의 모습을 사사기 19장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사사시대의 가장 인류 역사상 패역한 시대였고 폐괴한 시대였던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았던 시대죠. 따라서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영적인 아노미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죠. 모든 게 진리가 자기죠. 그러니까 참된 왕의 지배와 통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사사기 시대다 그러면은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영적인 가이드와 방향성을 줘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날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죠. 뭐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이죠. 뭐 완전한 이거는 뭐 아노미죠. 아노미. 무질서죠. 무질서. 무정부 상태예요. 이거는. 각자가 알아서 예배드리고 도생하는 거예요. 기준도 없어요.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홍수 가운데 마실 물 없듯이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다 큐티식이야. 올바른 다 주관적인 해석이고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없고 절대적인 진리도 없어요. 다 상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임의로 해석하고 임의로 적용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의 어떤 문명이죠. 사사기의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폐괴한 시대냐면 하나님의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와 레위인들의 무서운 영적인 타락. 두 번째는 그 이전에 풍요와 번영 속에 물질 세속화된 세상에서 선지자의 올바른 해석과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 이런 땅에 떨어지는 상황에는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을 기브아 시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기브아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땅 정복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갈 무렵 풍요와 번영 가운데 도취된 그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족속들은 너무나 많은 물질과 번영 속에 자신의 영성을 지켜야 될 레위인이 얼마나 심각한 종교적인 영적 타락이 있었는지 첩을 두었다 그러죠. 첩을. 마치 중세 시대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중세 교황청에 알렉산더 6세, 뭐 레오 왕 같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마틴 루터와 대항했던 로마 교황청에 그 세속화된 정치화되고 권력과 물질의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유럽의 로마 교황청의 황제가 사생아를 낳았고 수도원의 옆에 고아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처럼 부패와 타락과 온상이 되었죠. 유럽의 모든 은행들은 다 교황청으로 들어갔어요. 더 그거를 탐욕스럽게 이 면죄부를 통해서 더 많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갖다가 95개조 비텐베르크의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냈죠. 가난한 독일 농부의 세금을 다 걷어다가 전 세계적인 유럽의 농민들의 그 혈세를 다 가져다가 교회를 더 화려하게 짓고 유럽의 모든 성당들을 화려하게 짓는 당신이야말로 적그리스도다. 95개조 반박문에 86번째인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권력과 물질을 다 갖고 있었는지 여러분 유럽의 모든 성당은 타락할 때 가장 그래서 교회가
이 건물이 화려해지는 거예요. 선교가 화려해지는 게 아니라 건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야 될, 종말론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될 교인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자꾸만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 집을 사고 이 세상엔 필요 이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광야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이 땅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되죠. 왜? 하나님은 내 신앙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기브아 시대는 한 레위인이 첩이 집을 나갔대요. 그 집을 나간 첩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집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밤중쯤 되니까 도저히 찾지 못하다가 어떤 한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던지 비류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류라는 것은 동성연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그 레위인을 겁간하려고 하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손님을 환대하는데 손님을 갖다 다치게 하면 명예롭지 못한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노인이 자기 딸과 또 자기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레위인을 보호하고 자기의 딸을 그 비류들에게 주고자 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새벽쯤 되니까 그 집을 나간 레위인의 첩이 그 청년들 동성연애자들에게 겁간을 당해서 윤간을 당해서 그 노인의 집 앞에 마당에 쓰러져서 죽죠. 아침에 깨어나고 보니까 그 레위인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레위인의 첩을 시신을 말에다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토막살인을 해요. 12조각을 내서 12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뿌리죠. 그 사건이 빌미가 돼서 내전이 일어나요. 레위인이 어떻게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며 또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에서 파가 나눠져 가지고 결국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당할 뻔했죠. 지목을 당해서. 자, 이 얘기가 이렇게 끝난다고요. 근데 왜 호세아는 기브아 시대와 같다라고 호세아 시대를 비판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참된 왕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올바른 길로 해석해야 되고 분별해서 양무리들에게 인도해야 될 목자들이 그렇게 부도덕하게 타락하고 밑바닥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왜? 레위인이 첩이 있다라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죽이고 나서 갈릴리 뉴스에다가 다 신문 보도를 내가지고 내 첩이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내전을 일으키게 만든 장 본인이라는 것에 후한 무치를 느끼는 거죠.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으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지파들은 파가 나눠져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시켜 버린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국가가 아니죠. 호세아, 여로보암 2세 때가 이러한 시대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런 거죠. 왜? 여러분,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 오클랜드 밑에 남부 지역에 부산 제2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지진 때에 해당돼 가지고 한번 지진이 났다면 거의 최소 7.8, 8점까지 넘어가요. 강력한 지진이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뉴질랜드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동성애가 그곳에 이름도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스트릿이 생기고 도시 이름이 생겼는데 이 믿음의 선조들 따르지 않고 그 지역엔 마약과 전 세계에서 이 아동 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이 밀집해 모이는 곳이에요. 마약을 먹으면서 자신의 부와 향락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는 라스베가스 이상의 소돔과 고모라와 모압과 같은 땅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유명한 교수들과 유명한 지식인들이 뭐 하고 있냐면 다 마약하고 활락가에서 그런 쾌락을 즐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깨어있는 양심인 미국 사람이 지적을 했더니 I don't care.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나라, 거룩한 민족 뉴질랜드가 한순간에 그렇게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영국은 원래 전 세계에 이 리더십이 있었던 국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죠. 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며 모든 설교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쳤던 국가예요. 근데 지금을 다 가보면 말씀의 권위는 다 땅에 떨어져 있고 경건 생활도 잃어버리고 그들은 늘 그들은 영국은 가장 세계에서 이 미디어가 타락한 나라예요. 미디어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영국 교회가. 한국도 위기죠. 영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가장 강력한 영적으로 견고한 나라였어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무너뜨리고 또 이 진화론을 교묘하게 퍼뜨리고 미디어의 모든 교회들을 묶어놓으면서 뭘 방영했는 줄 알아요? 11시 30분 대예배를 드릴 때 주일에 썬데이 워십 들어갈 때 썬데이 스쿨이 가장 먼저 생긴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그때 유러피안 축구를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스포츠가 11시 반에 미디어를 통해서 방영되니까 유럽 축구 아시겠지만 손흥민에 우리 열광하잖아요. 월드클래스. 열광할 게 아니에요. 아주 악한 영의 그 스피릿이 있어요. 유럽에서의 축구는 종교입니다. 북한에서의 주체사상이 종교이듯이. 유럽의 축구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도박이고 종교예요, 종교. 유럽은 한 번도 축구장이 비어있는 날이 없어요. 그러나 유럽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국민들이 없어요. 다 텅텅 비었다고요. 왜? 미디어가 일부러 스포츠를 11시 반 가장 핫한 경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그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무너진 거죠. 다음은 이제 한국 교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됐는데도 타작마당에서 페스티벌을 벌리고 있는 이 영혼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출애굽을 기억하라. 우리가 언제 그렇게 물질을 많이 가졌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적신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러니까 풍요나 번영 속에 우리의 옛 삶을 잃어버리면, 옛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거죠. 물질과 번영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진짜 문제는 이런 영적인 세태를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말씀의 해석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거센 물결을 막아야죠. 내 몸이 영적인 감각으로 알아야죠. 아, 내가 비대면이 좋지만 오늘은 내가 정말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야죠. 계속 10개월간 예배 안 되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얼마나 좋으냐.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도 이제 멀지 않았어요. 이원엽 지사님의 초대교회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를 해요. 이나비 집사님의 남편. 우리나라 초기 교회 그 신앙의 뿌리가 있잖아요. 예배 주일날 끝나고는 계단 내려가는데 집사님이 집사님 뭐 6대째 신앙이라며요. 할머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할머니는 늘 어렸을 때 얘기해 주던 게 평양의 부흥회가 사경회가 열리면 쌀 몇 가마니를 갖다가 지고 일주일째 그냥 밥 지어 먹으면서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늘 들려준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누가 오라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라고요. 예배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지금 전염병 시대 때 너무나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을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걸 또 뭐 전염병인데 뭐 굳이 꼭 모여야 되겠냐, 사회적인 비판이 되겠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정도로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상황에는 맞지 않지만 그 스피릿을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비상 상황에서는 드릴 수 있는 것도 축복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나 중세 때는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2, 3년 동안 아예 교회를 못 왔다고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지금 다 연결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이거를 부정할 필요는 없죠. 중요한 것은 영성이에요. 영성. 광야의 정신, 출애굽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